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막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항상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여행 중에 이제 호텔을 잡으려고 들어갔는데 그때 호텔이 만석이어서 방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참 난감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들어오면서 방을 구했습니다. 이 사람도 방을 구할 수가 없었겠죠. 두 사람이 쩔쩔매면서 있을 때에 다행히 한 사람이 방을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방이 나가게 되었죠. 네, 두 사람이 들어가니까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그 방이 또 다행히 그 침대가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프런트에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방은 하나인데 손님이 둘이니까 다행히 침대가 둘입니다. 두 분이 하룻밤 같이 쓰시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아하니 뭐 방값도 비싸고 또 하룻밤이니까 반반씩 그 비용을 지불하기로 하고 두 사람이 한 방을 쓰기로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그 상대방의 얼굴이 좀 험상궂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현금도 많고 또 귀중품도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나 생각하다가 이제 프런트에 맡기기로 마음을 먹고 가지고 갔습니다. 가서 프런트에 이렇게 맡겼는데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상하네요. 방금 손님과 함께 방을 쓰기로 한 사람도 이 귀중품을 맡기고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목사님 볼 때 상대방이 좀 인상이 좋지 않게 보였던 모양이지만 또 상대방도 이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별로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귀중품을 맡겼던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먼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의 얼굴이 험상궂기 전에 혹시 내 얼굴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또 혹시 또 미소를 잃고 있지는 않는가? 먼저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인상이 좋아요? 험해요? 좋지요. 예, 그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분 옆에 앉게 돼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분 옆에 앉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귀하고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평안한 얼굴을 보이시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례주일입니다.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합쳐서 줄임말이 성례입니다. 이 세례식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겠다는 그러한 의식을 행하는 것이고, 이 성차는 이제 예수 믿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다짐하는 시간이 우리 성찬 예식입니다. 세례는 신앙에 입문하는 그런 과정이라면, 이 성찬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믿음을 복두어 가면서 또 믿음을 성장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신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마지막 절에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이고, 내가 재림할 때까지 이 예식은 계속 진행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깊은 뜻이 있고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을 끝까지 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귀하고 복된 예식이 성찬 예식인데, 이 예식을 행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갈 때 그 성찬 예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주신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살핀다는 말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자기의 죄와 허물을 먼저 보라는 겁니다. 사람은 참 신기해요. 자기 죄는 잘 몰라요. 근데 남의 죄는 잘 보여요. 남의 허물과 남의 티는 왜 이렇게 잘 보이는지 몰라요. 오죽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겠습니까? 형제여, 남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면서 왜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가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 조그마한 잘못도 잘 보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자신의 얼굴에는 평안과 미소를 이뤄가는데 상대방의 얼굴은 험하게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자기를 먼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자신의 모습을 잘 살피고 죄와 허물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걸 떠오르면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만큼 정말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었고요. 사도 바울만큼 이 성경책을 제일 많이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최고의 선교사였고요. 최고의 목회자였고요. 최고의 전도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그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설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주 사랑 크셔라 라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자기를 살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늘 성찬식에 대할 때마다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또 여러분의 모습이 낮아지면서 이 십자가 은혜 앞에 설 때마다 감사하고 또 고맙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성찬식에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타인을 살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보면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보니까 받아들인다, 용납한다, 또 용서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기다리라는 뜻은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받아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미워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웃는 분 보니까 미워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미워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미워한 사람들을 어떡하라고요? 용서해주고 받아주라는 이야기예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렇게 죄가 엄청나게 많았던 죄인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내 형제도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그 미워하는 형제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람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지만, 미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찬 예식에 대할 때마다, 그래, 주님께서 나도 살려주셨지, 그리고 저 형제도 저 자매도 살려주셨지, 그러니 나도 그를 받아주고 또 그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게 타인을 살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형제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랬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내가 먼저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저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전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어요? 1만 달란트 비유를 아실 겁니다. 어떤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지금으로 얘기하면 몇천억 되는 그런 돈입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탕감받았어요.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 탕감받고 길 나가다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만났네요. 100데나리온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1,000만 원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빨리 갚지 못하니까 이제 감옥에 쳐놨다는 이야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왕이 어떻게 했어요? 노발대발했어요. 내가 너에게 몇 천억을 용서해줬고 탕감해줬는데 그 1,000만 원짜리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고, 기다리지 못하느냐고 다시 이 사람을 집어넣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는데, 나 같은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웬 은혜인가 웬일인가 하면서 찬양드렸는데, 내가 미워한 사람, 그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대할 때에 그 의미가 퇴색하지 않겠습니까? 성찬 예식을 앞에 두고 혹시 미워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받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만찬의 시작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모아놓고선 빵을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이 예식을 기념하여 계속 진행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20년 정도 흘렀습니다. 조금 변질이 됐어요. 그때 상황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로마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부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먹을 것이 없었고 귀한 시대였습니다. 하루 살고 먹기가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이 초대교회 교회는 그 성찬식을 모일 때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7번 모이면 7번 하는 겁니다. 3번 모이면 3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보니까 매일 날마다 모였다라고 한 기록을 보니까 매일매일 모일 때마다 이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성찬 예식이 지금처럼 이게 빵을 잘라서 이렇게 분병해 주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빵 덩어리가 커요. 이만한 빵 덩어리를 탁 놓고 이렇게 앞사람부터 돌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앞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띄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귀한 시대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때는 이때다 해가지고요. 앞사람이 배고프니까 떡을 이만큼 떼어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사람도 이렇게 보니까 배가 고프잖아요. 이만큼 떼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돌면은 떡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 성찬식의 모임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참에 내 줄임배를 채우자는 그런 세속적인 동기가 훨씬 더 앞서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일 누구든지 시장 가거든 집에서 먹고 와라. 여기서 피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 거룩한 주의 만찬인데 왜 이러한 세속적인 동기와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느냐,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만찬에 오면서 물론 우리의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오시는 분은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오지는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거룩한 예식을 퇴색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의미를 충분하게 깨닫고 그 본질을 이해하고 이 예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요,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참석하는 것이고요, 또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이 성찬 예식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세례받는 사람에게 성찬을 거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의미를 모르고 받게 되면 그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벌을 받는데요. 육신의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을 취하시기도 하셨어요. 굉장히 엄숙하고 중요한 예식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옛날 이야기예요. 한 마을의 농촌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이 농촌 교회에 이 마을의 유지가 어느 날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신자가 된 거예요. 몇 주 나오다가 이제 추수감사절이 됐네요. 이분이 아주 큰 마음을 먹고 쌀 2가마니를 교회에다가 헌금을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죠?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교회가 잔치가 벌어졌어요. 떡도 해서요, 맛있게 먹고요, 또 우리처럼 이렇게 주일날 밥도 해서 같이 맛있게 온 교인이 몇 주 동안 먹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좋았겠죠. 그래서 그 교회 유지를 그 유지를 굉장히 우러러보고 또 칭송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성찬식을 몇 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안 나오는 거예요, 교회를.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지사님이 찾아가고 권사님이 찾아가고 장로님이 찾아갔는데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안 나오셔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교회가 치사하게 뭐 그래?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로님 2분과 함께 이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정말 왜 그러시냐고,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뭐 교회가 치사하다고 그러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이 용기를 내서 얘기합니다. 성찬식 때 보니까 그게 얼마나 된다고 지네끼리 먹고 나는 안 주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예요. 삐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찬을 세례받은 사람만 주고 자기 세례 안 받았으니까 건너뛴 거예요. 그러니까
유집장에서 볼 때는 되게 서운한 거예요. 자기는 그 쌀을 두 가마니나 이렇게 교회에 드려서 또 이렇게 교인들과 함께 나누었는데 대체 그 얼마나 된다고 그 떡을 안 주고 또 그 포도주를 안 주냐고 하면서 삐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성찬 예식을 하는데 이 성찬 예식은 세례받은 분한테만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세례받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세례받으시고 이 귀한 예식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은혜 받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예를 들어서 뭐 금식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기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든지 아니면 날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한다든지 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바로 이 성례식을 거행할 때, 세례받을 때나 또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그걸 통해서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찬 예식은 은혜 받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길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식을 통해서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독 역사를 보면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다가 은혜 받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병이 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병,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이 영혼의 병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신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성례식에 참여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적인 질병이 깨끗하게 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이 있는 분도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다짐하는 시간이 이 성찬식이에요. 만 15년 전에 아마 된 것 같습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그런 영화가 우리 그 방영이 됐는데 2차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합군과 이 독일군의 이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연합군 속에서 라이언이라는 이 형제 4명이 전쟁에 징집돼서 참여하게 됐어요. 아들 4명이 참여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었어요. 둘째 아들이 죽었어요. 셋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연합군 이 사령부에서 이 소식을 이제 그 부모한테 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민망한 거예요. 4형제가 나와서 3형제가 다 죽었으니까 혹시 이 마지막 막내도 죽으면 어떡하나. 대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슬픈 가정에 그래도 한 가지 기쁨을 주자는 그런 마음에 이 마지막 막내를 제대시켜가지고 어머니 품에 이렇게 돌려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라이언 일병의 그 위치를 추적해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독일군 적지 깊은 곳에 지금 침투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특공대를 조직했어요. 그 특공대의 팀장이 밀러 데이입니다. 밀러 데이가 7명의 조직원과 함께 이제 이 독일군 적진 깊은 곳에 가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는 건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치열한 전투 끝에 몇 명의 그 부하들이 죽었어요. 그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대장님, 우리의 생명은 뭡니까? 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한 사람 구하고자 우리 대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더 죽어가는데 이 일을 계속해야 됩니까?
대장이 얘기하죠. 우리는 군인이고 우리는 명령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생명을 구해 와야 돼 하면서 그것도 치열한 그 전쟁을 치르면서 전투를 치르면서 계속 그 도익은 적진 깊은 곳 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라이언 일병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오는 과정 속에서 밀로데이가 아주 치열한 전투 끝에 치명상을 입고 라이언 일병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바쳐서 이곳에 왔다. 당신이 살아나가면 당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라는 그런 마지막 말을 하고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라이언 일병이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을 데리고 한 무덤 앞에 씁니다. 그 무덤은 밀로데이의 무덤이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 무덤 앞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아내가 얘기하죠. 여보, 당신 정말 열심히 살았어. 정말 훌륭하게 살았어. 하고 또 격려해 줍니다. 그러면서 영화는 끝나는 거예요. 이 영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 생명의 가치와 그 희생의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1대 8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한 생명을 구하는 것보다 8명의 생명이 더 중요한데 아니었어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그 희생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과 아픈 사랑을 보여주신 거였어요. 그렇다면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살과 피를 대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삶을 소중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도리고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러한 다짐과 결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룩한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귀한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성찬 예식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마음의 치유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